이사 배우는 거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62장을 통하여 시온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새 이름과 헵시바 뷸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1장과 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여서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임하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특심이 있는 열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은 세계통일의 왕권받은 종의 완전 변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은혜 시대에는 이제는 에베소 3장 4절에 보면 글쎄 비밀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여호와의 열심이 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다시 연자가 이제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모든 선지서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저그들을 성천하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열심히 전하는 종을 통하여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시면 주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다윗에 의한 데서 이제 굳게 나라를 세우신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건설한 걸 뜻했는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여호와의 열심이다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호와의 열심히 하는 종이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심받은 종을 통하여 이제는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는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말씀을 여기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요랑이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복음을 읽기 전에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된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을 말씀의 빛의 역사를 통해서 흑암을 물리치고 알곡을 모아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는 바로 여기서도 새 이름을 받고 왕권을 받은 종들을 통하여 역사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주의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이제 계시록 10장 12절에 다시안의 사명자가 11장 1절에 세입한 같은 갈대로 다른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거기에 청량받아서 하고 합격한 자들이 충성과 진리를 다함으로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되어서 이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 보면 이제 시온이라는 말을 쓰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보면 시온성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시온성이 바로 다윗이 있던 곳인데 다윗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건설했다는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이제는 이사야 60장 10절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종이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이렇게 불린다고 60장 10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를 통하여 새 시대에 건설할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0장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이제 많은 열방인들이 공의를 요랑이 다 네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햇불같이 나타난다. 만민의 흑암을 가리는 흑암이 올 때 말씀의 빛으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주가 별을 성찰하는 말씀의 빛으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무하심으로 모든 일들은 이제 언약의 말씀대로 특별히 17권의 예언서의 말씀대로 모든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새나라를 건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에게는 이제 여기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게 하신다. 또 왕권의 이제 이름반이라 여기 면류관을 네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손에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중것을 받은 욕망을 이겨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받았는데
뱀의 게임을 받아서 졌기 때문에 빼앗긴 왕권을 받아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용이 되어서 공중모델을 잡고 있는데 그 용박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종이 돼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니까 용박을 이기지 않고는 못하는 일이고 그 용박을 이긴 자들이 바로 왕권을 받는 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말세사명자는 입맞은 시간 4,000명이지만 여기서는 성공적인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왕권 받은 새 이름 받은 종의 역사를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잘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대로 이제 역사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여러분들도 이제 크게 쓰임받은 종들이 보면 이름을 바꿔준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고 시몬도 베드로로 바꿔줬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보아너게로 바꿔줬는데 보아너게를 사용할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했죠. 그것이 바로 재미를 영접할 때 이 보아너게의 사명 이름을 가지고 할 종들이 나타날 것 또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왕권 받은 이 자들은 반드시 새 이름을 받게 되고 새 이름에 대한 마귀 또 시험이 와서 마귀를 잘 이겨야만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참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완전 영감으로 완전 변에 이루는 종이 마귀 참석권을 소멸받아야만 이 사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을 애플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완전 변을 이루는 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모두 연속의 속을 하나님의 뜻대로 본문을 확실히 밝히시는 변론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않으며 다시는 내 땅을 황비라 칭하지 않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뼈려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그랬죠. 여기 먼저 너를 버리우지 않는다라. 내 땅 황무지라 칭하지 않는다. 너를 헵시바라 칭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성구적인 종식으로 본다면 너무나 시련과 연단이 컸기 때문에 한때는 하나님이 버림받은 것과 같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과 같이 이렇게 아주 멸시천대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에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 그를 영광의 자리로 이제 인도해서 다시는 버리지 않는 그런 삶이 해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은 실현 끝에 나오는 종을 뜻했는데 이것이 역시 또 마음껏 시간 4,000명을 뜻해도 했겠지만 여기서는 이 종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불가불 심판 환란으로 황무지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다 그랬죠. 이건 이제 뷸라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한국에 이제 하나님의 동방 역사가 인치는 역사가 임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제 역사하는 것이 또 늦은 성령을 내는 것이 한국임을 깨닫고 입맞을 자들이 다 은가금을 싣고 한국으로 열방의 점을 갖고 온다고 이사야 60장 9절에도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대로 한국이 이제 결혼한 바 같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땅을 빌려라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들이냐가 여기 문제죠. 그래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성구적인 종과 이제는 10만 4천만과의 관계가 아주 결혼한 것 같이 돕는 배풀로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명의 완전한 결합을 뜻했는데요. 그것이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럽니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 너를 기뻐하리라. 하나님도 이 성구적인 종을 아주 기뻐하는 종이 되어서 결혼한 것 같이 아주 아낄 만한 그런 종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뻐하고 아낄 만한 종의 자격을 가진 종들이 하나님께 왕권 받은 종들이 되고 삶을 감당할 종들이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사명을 맡게 되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검열을 다 해보시거든요.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또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 처자나 부모가 더 사랑하도 합당치 않다 그러셨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검례를 해보는 것이 바로 합당한 인격을 갖추는 정도로 이제는 임마의 신앙사점을 이루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마치 결혼과 같이 아주 완전한 사명을 이루어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한 사명을 이루는 단체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말씀 앞에서 진리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명가를 온전히 이루어야 완전한 단체로서 마치 백마탄 군대니까 군대적인 조직처럼 완전한 단체가 되어서 이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할 수 있는 단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여호와의 군대, 이제 백마탄 군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 백마를 타고 오실 때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그를 따른다고 했는데 이 종들이 바로 이스라엘 4,000명의 무리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의 역사가 이제 인간성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전삼들만의 역사다. 알곡을 모으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 6절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을 종일 중에 잠잠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해가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는 종을 들어 쓰는데 잠잠지 않게 하시고 쉬지 못되게 해서 아주 열심을 내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왕권의 상급을 받기까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왕국권들이라고 했죠. 아담과 뺏겼던 에덴권을 회복시켜서 세계 통일해서 천년 진화평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명감으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을 뜻하죠. 이것은 사례비나 월급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감으로 오직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시대적인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종들이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런 말도 했는데 기록 14장 3절에 보면 14장 4천 받기는 새노래 부를 자가 없다 그랬죠. 이 새노래는 승리의 객으로서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농사를 회복시켜주는 그 노래가 새노래고 여호와의 찬송인데요. 그런 노래를 이제 부를 자격이 있는 종들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합당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에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을 세상에서 받게 하는 일이다. 불의한 세력이 더 이상 괴롭히거나 빼앗아가는 일이 없고 완전한 평화의 안식 시대를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눈노동 재앙이 없고 상황과 해함이 없는 이제 천년왕국의 안식 시대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시상 축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사람을 완전히 이루는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또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으로 이렇게 천선전문에 열심을 내는 종들을 뽑아서 인간의 신앙성을 뻗게 되고 등을 세울 수 있는 우리를 예비적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시는 일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성모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하여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새 시대로 이제는 백성을 인도하는 일인데 그래서 기후를 들게 하고 땅끝까지 반복해서 구원한다 이 말이죠. 이 교훈은 이제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은빛 십자가에 이제는 푸른 바탕을
는 십자가격을 뜻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살리는 역사를 뜻한 것이 푸른색 바탕이고요. 은빛 십자가는 성결케 역사다. 그래서 이거는 천년왕국의 깃발, 기호인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들고 이제 말세의 사명자를 일으키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 백마탄 부대를 모으는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이제 종말의 역사인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1300년 만에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을 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대륙을 수축해서 이제 도를 지한다 이 말은 이제 새 시간은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되 새 시대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멸망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주 역사는 절대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고, 방해하는 세력은 어느 누구도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 심판주의 역사다. 그 여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방파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원 역사가 진행되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상급과 보응을 주러 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인데요. 상급은 이제 왕권의 상급을 주는 자들은 충성하지를 다한 종들이고, 보응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고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원수 받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마가다락 방식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이 있었죠. 근데 인간 중에는 완전 변의 역사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별성차는 말세의 복음을 전하게해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변론에 순종하면 죽지 않고 새시다가는 것이고, 이 변론에 순종치 않으면 환난장 심판하늘에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죠. 그것은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시키는 은혜를 받는가 하면, 순종치 않으면 환난장에 살아남지 못하는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 일들을 여기 말씀해 주셔서 이제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는 이사야 40장 10절에서도 상급과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사야 49장에서도 보면 상급과 보응이 있다. 이거는 말세의 사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러한 세상을 신원하고 성전을 이루는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신원이라는 것은 원수를 갚아주는 걸 뜻했는데, 많은 억울함에 증오를 당한 순교자들이나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는데 그 원수를 갚고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런데 이때 충성하지를 다한 자들은 상급이 있다. 이것은 세시대 왕권의 축복의 상급이 또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편으로 최종적인 마지막 알고를 모는 역사가 1300년 만에 있는 역사다. 이걸 여기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여 버리지 않은 성읍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을 받은 자, 제상을 받은 자들로서 영원한 안식시대인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고, 오늘 천년왕국 후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또 무궁색에서 영원한 나라를 이룰 때가 있지만, 이 땅에서는 새 땅이 바로 완전한 성전나라,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셔서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버리지 않은 성읍이다. 또 거룩한 백성이라. 제상을 받고 마귀가 없는 세상이니까 거룩한 세상이 되고 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주도하는 나라가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이기 때문에 말세의 사명자가 속한 나라가 된 것이 바로 그 동방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사야 44장 28절이나 45장 1절에 보면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 동방 땅 끝에 동방 야곱의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 입맞은 14만 4천을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왕권받는 정도를 일으키는 역사고, 그 정도를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권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주고 싶어하는 사랑이 완성되는 역사인 것을 말씀했는데, 그 결과까지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셔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죽어 천국 가는 영원을 받는 역사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주장은 별성천하여 천일 영접함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천년왕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인간 동물의 구원의 역사고 구속사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진리에 순종하는 그런 종들에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의 역사하는 목적은 왕권을 바뀌고 새 시대를 이루어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지구시판 사랑의 완성이다. 그래서 아주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이제 축복이 없고 축복이 있고 이제 다함과 또 해함이 없고 이제는 전쟁이 없는 완전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고 아주 소망이 넘치는 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죽도록 충성한 벌로 하나님께 세상 왕권을 축복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